여호수아 6장 1절에서 11절 못 찾은 분들은 프로젝트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다 같이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돌아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아멘. 오늘 밤에 오신 모든 분들과 또 영상으로 예배 함께 하시는 대열의 모든 가족들 위해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와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전도서 3장 7절에 보면 잠잠할 때가 있고 말을 할 때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잠잠해야 할 때 말을 하고 말해야 할 때 잠잠하는 경우를 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제 요단강을 건너고 이제 난공불락의 요새인 여리고성을 마주대했습니다. 여리고성은 지금도 고고학적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만은 이중성벽으로 되어 있는 아주 견고한 요새였습니다. 그런데 그 여리고성을 이제 6일 동안 하루에 한 번씩 돌고 7일째는 7번을 돌고 소리를 지르면 여리고성이 무너진다. 그러면서 한 가지 조건을 내건 게 뭐냐면 아무 소리를 내지 말아라. 그러니까 7일째 7번 돌고 양각 나팔 소리가 날 때 그때 한꺼번에 소리를 지르지, 그 전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게 해야 한다. 침묵하라. 입 꼭 다물고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아라. 그렇게 말씀이 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요, 할 말이 참 많아요. 여리고를 2007년도에 저는 여리고를 가봤습니다. 여러분, 여리고가 그렇게 넓은 지역이 아니에요. 그 여리고 성이 세워지고 그 여리고 성을 돌았다고 할 때 성벽으로부터 안전거리 밖으로 돌 수 있는 여유 공간이 없어요. 결국은 여리고 성을 돌 때는 성벽에 성위에서 화살을 쏘면 사거리 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 거리를 돌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그 성벽을 돌다가 성 위에서 공격하면 어떡합니까? 화살을 쏘면 어떡합니까? 그렇게 먼 거리로 돌 수 있는 넓은 지역이 아니에요. 산하고 요단강 가로막혀 있지. 좁은 지역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얼마나 위험한 작전입니까? 괜히 성 위에서 화살 쏘면 어떡합니까? 또 하나는 그게 가능성이 있는 일입니까? 아니 저렇게 난공불락에 견고한 요새가 아니 그냥 돈다고 그리고 이 7일날 7번 돌고 그런다고 무너집니까?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그 가능성의 여부 이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그 다음에 소리와 성 무너지는 거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소리 벽날 질러도 견고한 성이 무너진다. 소리와 성 무너진 거에 그 연관성이 뭡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의문이 너무 많고 할 말이 너무 많아요. 물어볼 말도 너무 많아요. 근데 이 꼭담을 하는 거예요.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 소리도 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에덴 동산에 뱀이 하와를 찾아왔습니다. 뭐를 물었냐면 동산의 모든 과일의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여러분, 뱀은 아담과 하와가 다스리는 동물이죠. 그런데 이 뱀이 전혀 아담과 하와가 예상치 못하는 말을 해왔어요. 이게 비정상적인 케이스인 거예요. 뱀이 어떻게 말을 해요? 뱀이 어떻게 말을 걸어와요? 그것도 하나님이 그만 동산과일의 나무 열매를 목적으로 말을 걸기 시작했어요. 자, 이럴 때 하나님이 말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잠잠했더라면, 침묵했더라면, 뱀이 뭐라고 묻든지 간에 대꾸 안 하고 말하지 않았더라면, 그러면 거짓말 들을 일도 없고 유혹을 받을 말 들을 이유도 없었던 거죠. 여러분, 지금 여리고 성에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 말 같지 않은 말, 뺑뺑이 돌면 무너진다. 근데 이게 누구의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사람의 말 같으면 할 말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지금 납득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돼요. 그렇지만 입 다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했는데 7일째 7바퀴를 돌고 소리를 질렀는데 그 난공불락의 요새인 성이 무너졌어요. 정말 기가 막힌 일을 본 거죠. 어떻게 소리를 질렀는데 여리고 성이 무너져 내립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실제 현실로 성취가 됐어요. 그리고 특별히 그 기생 라합이 있는 성은 그건 안 무너졌어요. 하나님이 무너뜨리는데 희한하게 섬세하게 이렇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죠.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거는 하나님은 인간 이해를 넘어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멘.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미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인간의 경험으로나 지식으로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전능한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아멘. 그래서 이 하나님의 능력은 인간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신데 오셨죠. 예수님이 행하는 일마다 사람들이 멘붕에 빠졌어요. 중풍병자가 네 사람한테 메어서 들려왔잖아요. 그런데 나갈 때는 그 즉시 자기가 메운 침상을 메고 나갔다니까요. 이게 말이 되는 일이에요. 더 큰 멘붕이 뭐예요? 죽은 지 나흘이 돼서 냄새가 나는 나사로가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무덤에서 나사로야 나오라니 이 배를 동인 채로 걸어서 나왔어요. 이게 어떻게 이해가 되는 일이에요? 납득이 되는 일이에요. 이거는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마다 그 어떤 인간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었어요. 사두개인들은요, 부활을 아무리 생각해도 죽었다가 사람이 살아난다?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말 같지 않은 소리고 납득이 안 되는 소리였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만든 이론이 계대결혼법 가지고 반박론을 만든 거예요. 한 여자가 형제 7의 아내가 다 됐다. 형이 죽고 난 다음에 계대결혼법에 의해서 7번째 동생까지 다 아내가 되었는데 만약 부활이 있다면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그러니 고로 부활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거예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른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니까 그따구 소리 한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인간의 어떤 이론, 인간의 어떤 합리적인 사고, 그걸 이렇게 딱 해봐서 안 맞으면 있을 수 없는 일, 말 같지 않는 소리. 지금 사두개인이 지금 그렇게 예수님 앞에 와서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직접 부활하심으로 부활을 보여주셨죠. 믿음은요, 하나님 말씀 앞에 잠잠한 거예요. 믿음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내가 이해가 안 돼도, 납득이 안 돼도, 내가 모르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하나님이 말씀대로 행하실 것이라고 믿고 그 말씀 앞에서 아무 소리 내지 아니하고 잠잠한 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내가 뭐 생각해보니 말 같지 않은 소리를 왜 그래 하십니까? 그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자기 그 작은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해가 안 돼요. 성경의 어떤 역사도 이해가 안 돼요.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의 기록이 없어요. 다 신의 역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말이 많은 인간들, 이런 인간들에게 아들 예수를 보내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이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잠잠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말을 함부로 내뱉지 말라는 거예요. 말을 내뱉으면 그 말은 믿음의 말이 아니라 너무 의문이 많잖아요. 성 가까이 가면 화살 쏘는데요. 위험한데요. 어떻게 돈다고 무너져요?
소리 지르는 거하고 성 무너지는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데요? 이게 던지는 질문마다 전부 다 이해가 안 되는 의문의 질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입을 다무는 것이 원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하고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입 다물고 있어라. 그거를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보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만약에 여리고성을 돌 때요, 자 이제 어떤 한 사람이 이제 말을 하기 시작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에이 뭐 가면 화살 맞아. 아이 그거 뭐 돈다고 무너져? 생각해봐. 여러분 그런 부정적인 불신앙의 말이 사람 입에서 막 터져나오기 시작을 해서 나중에 사람들이 아예 안 돌래. 여호수아 당신이나 도이소. 이랬더라면 하나님의 역사는 없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민수기 14장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셨거든요. 너희들이 말한 그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한테 행하겠다.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러 이 가나안 땅에 데리고 왔다는 그 말대로 너희 20세 이상은 이 광야에서 죽이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다 죽이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라는 게 이해가 안 된다고, 납득이 안 된다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이 불신앙적인 말을 내뱉는 것이 이게 얼마나 하나님을 진노케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것인지 모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많은 문제를 만나요. 지금 여러분 세계적인 문제가 기후 문제예요. 지금 기후변화 문제로 인해 가지고 이상기온 현상, 그 다음에 막 홍수, 막 눈, 폭설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나요. 그런데 그 연구를 해보니 뭐 이런 말 저런 말 하다가 끝에 가면 오리무중이 할 말이 없어요. 전염병. 지금 앞으로 오는 세대에는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인류의 생명을 위협할 것이다. 그 빌 게이츠 재단이 거기다가 지금 돈 투자해가지고 그걸 대비하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 이번에 우리가 팬데믹 경험해봤지만은 코로나 바이러스, 이거보다 더 무서운 바이러스가 앞으로 나타날 것이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인간이 뭐 할 말이 있나요? 2050년 되면 지구 인구가 100억이 된다고. 지금 81억이거든요. 100억이 되면 식량 문제 이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식량의 위기. 뭐 답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문제들,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는 어떻게 할 말이 없어 벙벙하면서도 희한한 것은 하나님 말씀 앞에는 왜 그래 말이 많은지 몰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말 같지 않은 소리에 뭐 이러면서 그냥 하나님 말씀 앞에는 얼마나 말을 많이 아주 불신앙적인 말을 막 쏟아내는지. 문제는 우리 성도들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말이 많으면 안 돼요. 주님은 하나님 나의 말 앞에 아무 소리도 내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내 말 앞에, 나의 말 앞에, 전능자의 말 앞에 이 무능한 인간들아 함부로 입을 벌리지 말아라. 전능자의 생각, 전능자의 능력, 이것으로 너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전능하신 하나님은 행하신다. 하나님 말씀 앞에 입 다물라는 거죠. 아무 소리도 내지 말라는 이 말은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때로는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고 때로는 상황하고 안 맞고,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하나님은 전능하시니,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니,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이루십니다 하며 조용히 침묵하고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여기서 뭔가 내 생각을, 말을 꺼내고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무교의 섬에 들어갈 때 섬의 사역에 비전 갖고 있는 한 목회자를 만났습니다. 제가 들어가라는 섬에, 무도라는 섬에, 제가 그분한테, 저게 하나님이 이 섬에 저한테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전도사님께서 들어가신다면 제가 양보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하는 말이 생활비 얘기하셨어요. 한 달에 50만 원 정도 지원이 보장되면 들어가겠다. 그건 아니죠. 주님은 저한테 뭐라고 하셨냐면, 나 여호와는 너를 가난하게도 하고 부하게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한다. 나를 의지하고 들어가라. 저한테는 사무엘상 2장 6절 7절로 말씀해 오셨거든요. 50만 원이 보장됐든 안 됐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아멘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무슨 생활비 50만 원 있어야 되고 뭐가지, 이게 이제 인간적인 계산의 말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이런 식으로 반응하기 시작하면요, 끝이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줄을 믿고, 아멘. 하나님 말씀 앞에서 아멘하고 조용하고 그냥 가는 것이지 뭐. 그래서 이번 생활비 얘기 꺼내는 걸 보고 이건 아니구나. 저는 생활비 누구 하나 보장된 데가 없어요. 그 말씀 붙들고 들어갔더니 통장에 돈이 안 떨어지도록 만드셨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말이 너무 많아요. 이런니 저런니 말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조용하십시다. 아멘. 교회는 그저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에요. 목사 개인적인 철학, 개통 철학 얘기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면 하나님 말씀이 때로는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돼도 여러분 침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 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뺑뺑이 도시기를 바랍니다. 7일째 7번 들고 소리 지르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람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아멘. 그분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뭔데 그렇게 할 말이 많아요? 그래서 믿음 생활, 믿음이 깊으신 분들은 교회에서 조용해요. 잠잠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봐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말해요. 그런 분들의 믿음으로 교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아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말이 많아요. 홍난이 판난이 말이 되니 안 되니 기니 안 기니, 그것 스스로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역사를 막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 앞에 입 다물라는 거예요. 조용하라는 거예요. 한 목소리 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의 여리고성 무너집니다.
아멘. 교회 여리고성 주님이 다 무너뜨리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 말씀 붙들고 입 꼭 다물고 주님 따라가십시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